오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 예수님을 위해 큰 희생과 큰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제자인 자신들을 지명해 줄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이루어낸 헌신과 충성을 공로로 의지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나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첫 시작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낮은 자리에서 부모의 다스림을 받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제일 먼저 실족에 대해서, 그 다음은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심여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특별히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실족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이란 말은 넘어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지칭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미천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의 힘을 빌려 돌리는 아주 큰 맷돌입니다. 사람이 돌리는 맷돌도 무거운데 소나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은 훨씬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 중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이러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들 가운데 작고 연약하게 보이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은 바닷물에 빠져 죽을 만큼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나보다 강하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려고 하고 반대로 나보다 약하고 못나게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손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 좋은 자리에 앉도록 권했고 반대로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뒤에 서 있든지 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을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책망했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경우와 상황만 다를 뿐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로 인해서 언제든지 다른 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나 역시도 다른 이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세상에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분노와 분열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여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실족을 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상처가 나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상대방을 실족해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 믿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무언가 틀리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범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도둑질을 한다면 손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범죄하는 것이고, 발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발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눈이 범죄한다는 것은 눈이라는 신체 하나가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즉 8절과 9절의 말씀은 손과 발과 눈이 잘못하여 그 신체를 자른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을 만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큰 각오와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과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습니다. 손과 다리를 자를 만큼 엄중한 각오를 하지만 우리는 죄 앞에 늘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지로 노력을 해보지만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모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고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형벌과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과 발을 자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죄가 가져오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이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무너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아무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죄로 인해 자주 실패하는 그 모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와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러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심여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작은 자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중에 연약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일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배움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작게 보이는 성도,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라면 모두가 천사의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성도들은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한 성도든 작은 성도든 상대적으로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든 예수님이 이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차별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인다고 해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믿는 우리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모두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의 부족하고 약한 점을 품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마태복음 18장 전반부 말씀에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작은 자나 모두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시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존재, 좀 부족해 보이는 존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 간에는 서로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일반 성도, 직분이 없는 성도라고 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나 사역자나 일반 성도나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피조물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동일한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들끼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분이 조금 더 낫다는 이유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부족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깔볼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간 그렇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겨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업적과 일을 이루어내서 천국의 큰 자로 역임을 받는 것, 그것을 사모하기보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이들을, 나보다 연약하게 보이는 이들을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할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업적, 무언가를 이루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